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증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들과 레위 사람들을 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뿌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동으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침체를 벗어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납시다. 다시 한번 영적 침체를 이겨냅시다.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전구에 불이 맑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는요 지금 전기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주파수 따라옵니다. 주파수 알죠? 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60Hz로 오는 거예요. 60Hz 뭔지 알죠? 60Hz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60Hz로 1초에 6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0번.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고조가 있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가는 영광의 빛 안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고조에 너울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밑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최고의 높이로 신앙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조를 넓히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비례해가지고 쫙 해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주 이상적인 거죠.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머물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침체가 너무 오래 밑에 내려갈 때가 오래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빨리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가장 능력 있었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했었고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부잡잡혀서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았던 세 인물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서 뭐죠?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돼가지고 다른 뱀을 잡아먹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때렸더니 이집트의 하수강을 때렸더니 피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에 내버렸더니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40년 동안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8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선지자 누구였죠? 엘리야 선지자.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늘에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런 능력을 행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그 왕비가 자기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850명의 자기 선지자를 죽여놓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엘리야를 속히 체포해 와라 라고 하면서 명을 내렸어요. 그 명을 듣고 엘리야는 죽음의 골짜기로 딱 지면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를 냈죠. 주여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능력의 종이었고 그가 명을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에 모든 것들을 다 흩으며 태워버렸던 그 능력의 종이었는데 그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명을 받아서 아스베스도인 미디어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선포해라.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외치라고 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민족 아스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싫었지요. 그래서 욕과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비뽑기에서 걸렸던 이 요나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물고기가 바닷가에다 이 요나를 토해대고 요나는 다시 이제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니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사흘길을 돌아가면서 섬을 사흘길 돌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사흘길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이 전혀 회개할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린들까지 그리고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왕이 그 왕부터 그리고 짐승들까지 사울을 밤낮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쭉 돼가지고 이제 성이 바라다 보이는 바깥에 광야에 앉아가지고 성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40일 만에 저 성을 멸망시키라 그랬지 두고 보자.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손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여주세요. 자기 태양빛이 너무 광야에 있으니까 태양빛이 너무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머리가 없거든요. 요나는 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더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일찍에 거기 광야 땅에서 갑자기 뭐가 멍둥이 하나 나와가지고 햇볕을 가리는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벌레가 그 넝쿨을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요나가 원망합니다. 주여,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죽여놔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봐라 요나야, 내가 저 오늘 아침에 났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넝쿨도 너희가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좌우분별하는 사람 12만 명, 내가 그 영혼들을 회개하며 나에게 관한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도 엘리야도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침체기가 왔어요. 사명 못하겠습니다. 아니, 난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때로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저도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투정 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거듭하세요. 여러분 안 그래? 집사님, 권사님들, 나 집사 못하겠습니다. 주여, 나 지금 이 집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와요. 침체기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진짜 병들어서 너무 아프다. 영혼에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어요. 날마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병들 때가 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응? 병든 신앙은 체킹이 된다. 그래서 7가지 말씀했어요. 7가지. 기억나세요? 우리 어른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다. 네? 병든 신앙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병든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병든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너무 기뻤습니까? 아멘은 몇 명밖에 안 돼요. 너무 기뻐야 돼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뭐라 그랬죠? 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영적인 병이 들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저거는 저 권사님 들으라고 한 말이구나. 저거는 저 집사님 들으라고 한 말이구나. 저것은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 말이구나.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와. 내 것이 은혜가 안 돼. 자꾸 튕겨낸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눈 뜨시고, 눈 뜨세요. 힘든 것도 잘. 말씀의 귀가 안 들어와. 그러면 영적 병든 거예요. 영적 병든. 말씀의 귀가 안 들어와. 이것이 마음에 막 빨리 들어와. 내 그냥 스펀지처럼 물이 막 쑥쑥 빨리 들어와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면 영혼에 병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네?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더 많아요. 희망과 소망이 더 커야 되는데 절망하고 실망이 더 커진 거예요. 그 희망을 꽉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에 병든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구나. 거기에 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과 실망뿐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에 병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앞으로 그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약해져.
옛날에는 그냥 믿음으로 막 도전하고 하는데 영혼의 병들면요, 네, 못하겠어. 자꾸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하고 일할 때는요, 건강하게 뭐 일할 때 막 의욕이 있잖아요. 그죠? 일할 때는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내가 몸이 병들고 막 그러면 좀 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하겠네. 영혼의 병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자꾸 소멸되잖아요. 영혼의 병들면.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영혼의 병들면 어떤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야,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누가 도움을 받지? 그럴 때는 영혼이 병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하나님을 딱 생각,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될지, 이게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죠?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와 교육자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교회 보기가 부담스러워져. 목사님 보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져. 그러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영혼을 같이 터치하고 만져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자꾸 가기 싫어지면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신앙의 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저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면 영적인 침체, 영적인 병든 가운데서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제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왕 누구, 어떤 왕이죠?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때 안 오시는 분들 무슨 왕이에요? 네? 새벽 예배 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피곤했습니다. 그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따라합시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29장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요? 25세. 그리고 몇 년? 29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5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했다. 근데 28장 1절에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전혀 틀리죠.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 28장 2절 다시 돌아가면 아하스 왕은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고, 네?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요.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대요. 아하스 왕은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요 다 이 유다 땅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좀 내려가서 좀 볼까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8장 24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보세요. 23절 거기에 자기 나라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자기 나라를 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혹시 그 신들이 그 아람 사람들을 이기해서 우리를 이기했던 것처럼 혹시 그 신을 섬기면 우리를 아람 사람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구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막았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죽였습니다.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요실에 들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기다 어떻게 장사하였어요. 원래 이 유다의 왕들은요 그들이 왕들의 요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묘시에 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들의 묘시에 들이지 못하도록 그냥 예루살렘 어떤 한 성에 장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시 29장으로 나가면 거기는 아하스는 아버지하고 틀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그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참 달리들죠, 그죠? 응? 똑같은 그 혈통인데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고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너희 몸을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다시 성소로 돌아와서 그 성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언약을 세우자. 너희들 봐라.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팔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다시 서자. 그러면서 첫 번째 그는 25살 우리 구시현 선생님이 25살이에요. 25살 됐을 그때 왕이 되면서 그는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갈 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 침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하스 때에 우리가 다 지금 봤죠. 이런 많은 어려움을 특별히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문.
그런데 히스기야가 영적 침체에 의해서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소리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회복할 때, 다시 처음으로 회복할 때 그는 뭐냐면 12돌을 취했습니다. 12돌을 가지고 다 와라.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이 12돌은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돌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든 거예요. 12돌을 세우면 제단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우상숭배의 땅,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첫 번째로 될 것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전에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네?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이런 모든 것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주일만 열심히 해도요,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더 열심히 세상에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빼먹고 열심히 하자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부영과 놀랍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똑똑히 보는 말.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모든 공예배 여러분 빠져들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있어요. 예배 시간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자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영적인 침체기에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예배가 막 불같이 일어나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먹어야 됩니다. 그쵸?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제는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전에는 1시간 여러분 말씀 읽었다면 이제는 2시간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이제는 1장 읽었는데 이제는 2장 읽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더 영적인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예전보다 더 강팍해졌고 더 악했고 더 유혹이 많고 더 죄악이 반영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내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 예배드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패한 민족 다 망했습니다. 성전문을 닫았던 북한을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밑바닥에 처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산화에 대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망했던 이유가 성전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앞으로 3, 40년 뒤에는 영국의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화려한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이슬람교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전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배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시간 와서 그냥 앉아있고 찬양하고 그냥 설교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그거,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산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람들이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 예비이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짐승이 여기 지금 제단에 죽으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짐승이 와서 꾸벅꾸벅 제단에 올라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꾸벅꾸벅 줍니까? 아니에요. 살려고 말못 칩니다. 짐승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맑은 영신 깨끗한 모습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국에 타임즈가 했는데 거기 조사한 거에 의하면 주일 예배에 매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요 훨씬 수명이 길대요. 장수한 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통계에 또 보니까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47%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47%. 그런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27%예요. 27%. 통계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은 날라리 세상 닐리니 교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참 희한하지. 별책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거기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 설교 시간에 멀거리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교회이 있답니다. 멀대파 교회. 뭐냐면 눈은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멀리 출장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이제 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 이 중에도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하는 꼼꼼파가 있고, 꼼꼼파. 네? 제가 이 사람 봤어요, 옛날에.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주보에 첫 번째부터, 설교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 주보, 첫 번째 통번 제16권 22호 2013년 6월 2일 여기부터 해가지고 설교 끝나 맨 마지막까지 거기를 꼼꼼히 살펴서 오타가 있는가? 그리고 주보를 밑줄 두면서 읽어요. 어떤 사람. 참. 왜 예배 왔는지 모르겠어. 꼼꼼하게 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졸면서 끄떡 콧발을 찢는 아멘파. 콧발을 계속 찢고 있는 거야. 진정한 아멘인지 뭔지 모르지. 그 책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시계를 약속 시간에 빨리 끝나 빨리 설교하다가 끝나 이렇게 오래 안절부절. 그리고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인파. 글 써가지고 우리 이거는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많아요. 중고등부. 요즘 핸드폰도 자꾸 이제 하죠. 핸드폰. 그리고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회라든가 뭐 할 때, 그 회의했는데 뭘 하지?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 염려파. 그리고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문에 나를 높아. 다른 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설교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하는 붕어파. 입만 뻥끗하면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어? 야, 왔다,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멘파, 공공파, 안절부절파, 청각장애인파, 붕어파, 기회주의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의 영적인 침체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밖에 안 하면 큰일 났구나. 두 번째, 간단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예요. 어떤 일이 있고 영적인 병이 들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만나고 세상적인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내가 지금 목사님 찾아오세요. 저희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오세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됩니다. 믿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영적인 늪에서 해결하고 영적인 병에서 나오려면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이 늪에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는 베드로,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죠? 아들 같은 디모데, 몸을 돌봐주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도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육적인 질병을 같이 도와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돕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들었어요. 능력이 많은 종이라고 하면서 로뎀나무에 죽기로 그랬지만 주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제물 드리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 주위에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혼자 불파고 있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힘들어. 신앙생활 힘들어.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들면 여러분 혼자는 여러분 스스로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님에게 여러분 상담을 받으세요. 성모에게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 네? 문자 메시지 어제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그래요. 우리가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영적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에 29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요.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급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스승이 4명의 제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씩 찾아와라.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이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찾아왔습니다. 각 이제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죽음을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면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찾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다 옳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 죄의 유혹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라. 내 죄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그 고난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피를 흘리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성결합시다. 그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이 당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의 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짧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다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자신에 있어서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영적 진체에서 여러분 지금 힘들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나를 영적 진체로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